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오늘 시편 1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차기까지 악인들의 악행까지도 허용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나누겠는데요. 첫째, 시인은 악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하며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사실 1절의 표현을 보면 탄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어려움은 가실 줄을 모르고 심지어는 더 깊어져 가는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형편은요, 그냥 그런 어려운 문제,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무슨 병에 걸려서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당한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악한 원수들의 괴롭힘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악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백성이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중적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악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영적인 소외감의 괴로움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미워 이러면서 나 이제 성경 안 볼 거야, 기도도 안 할 거야, 교회도 안 다닐 거야, 이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침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안 되고 실망스러운 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실망스러운 마음이 스물스물 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 성탄절날 우리를 위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삶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초계같이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신, 아기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예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지금 1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원망이 아닙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 얼굴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절규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를 나누겠는데요. 2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인은 악인들의 행태를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악인의 행태를 보면서 또 당하면서 느꼈던 악인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2절을 보면 악인은 약한 자를 심히 괴롭히고 핍박한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은 교만하다. 그래서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개뿔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으니 사람을 겁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는 거죠.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 악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겁을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멀어서 자신은 무슨 짓을 해도 까딱없어. 봐, 나는 내가 마음먹은 것은 뭐든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요. 자기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떵떵거리죠. 7절에서 이 악인은 자기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무시무시한 그러한 저주와 욕설을 내뱉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지만은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갖 저주와 욕설을 다 퍼붓는 것이 이 악한 사람의 속성이죠. 8절부터 11절에는 이 악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정체를 감춰요. 선한 척, 그리고 또 마치 간이나 쓸개 다 내줄 것처럼 굉장히 아주 자기가 위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발톱을 드러내고 다 벗겨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는 행동은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덮치는 이 사자와도 같은 모습이죠. 다윗은 악인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은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악한 사람들을 욕하다가 악한 사람을 닮아가는 경우가 참 의외로 있어요. 그렇죠? 욕하면서 닮아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자기주의가 악해도 자신은 그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 삶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에 대하여서는 싸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악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처분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붙잡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그 묵자흑입니다. 욕하면서 닮아가는 함정에 우리도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빨리 고발하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그 기회를요.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악인처럼 많은 경우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악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마땅한 존재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된 것이죠. 악의 정체가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2번째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의 어두움을 더욱더 짙어지도록, 악의 그림자가 더욱더 진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성도로 하여금 그래서 악의 정체를 알고 악에 대해 이제는 뭐하도록 준비하고 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어느 정도 침묵하시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역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에게는 회개의 시간을 벌어주는 축복이요. 성도에게는 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래서 악에 대해 더 제대로 맞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악의 기성을 부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악을 제대로 파악하고 난 다음 그는 악에 대해 탄식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요청해 심판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가련하고 고아와 같은 힘없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인데요. 길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세력이 잘 되는 것 같고 기고만장하게 까불랑거려도 그러나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손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소유에 당신의 도장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자기의 탐심의 덫에 걸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참아주시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처럼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한 자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손을 댄다면, 욕심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손을 댔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의 운명을 보면서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침묵의 때이지만은 침묵의 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침묵의 때란 없습니다. 그때는 악과 선을 선명하게 구분짓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고 계심을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1월 달에 있는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완전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